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첫 부분. 이 첫 부분에 보면은 그 소제목이 1초 동안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지지만 여러분이 사는 생활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과 밤이 갈라지는 정확한 점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과 여름이 1초 동안에 바뀌는 것을 모릅니다. 12시 전과 12시 후에 1초를 중심 삼고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처럼 계속되지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로 전환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1초를 중심 삼고 갈라지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성을 중심 삼아가지고 오늘도 어제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그때의 역사적 사실, 천년만년 역사적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 천년만년 지속된 삶이 1초 동안에 바뀌는 것을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8대 교재 교본 가운데서 참부모님이 가장 나중에 설정하신 이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참부모님이시죠. 8대 교재 교본 중에서 아주 그 규모로 봐도 아주 소책자입니다. 첫 부분에 1초 동안의 세상이 바뀌는 거다. 이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1호. 앞으로. 네, 앞으로. 네. 그래서, 제가, 호놀룰루에서 그 아틀란타까지 가는 동안에 이 책을 한 권을 훈독을 다 했습니다. 하고 테네시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첫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3대 왕의 축복식과 이 말씀이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전의 이 본부라는 이 우리 서울 성전 이 단상에 제가 올라왔는데 아직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지금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훈련 과정이고 또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아버님 성화 이후에 10년 동안 저는 조직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아주 고참 목회자로서 거기서 따뜻하게 아주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왕님과 또 감사원장님 얼마나 광야에서 수고하시는 줄을 저는 피부로 느끼지도 못했고 또 앞서서 권한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고생이 얼마나 큰 것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 10주년 때 제가 가정연합 탈퇴 선언문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제 첫 발을 디디고 보니까 정말 나는 많은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고 또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오늘 앞서 이대왕님이 지난 수요일 날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하루하루 저는 배우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설 자리는 아니고 이병규 부협회장님이 그룹을 인솔해 가시고 모든 것은 내용을 더 총체적으로 아신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사양을 해도 우리 협회장님이 이병규 회장님은 지금 김병규 회장님은 여기에 지금 못 들어오시니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요. 좀 많은 양해심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몇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서 역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정이 변하더라도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길이 하늘이 가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정도이다. 말씀 선집 28권 259쪽입니다. 죽는 것도 뜻을 위해 죽고 사는 것도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 선집 75권. 뜻이라는 것은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야 한다. 그러나 죽어서는 살아서 가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의 힘이 더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선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잠시 이번에 행사에 참석했던 보고 이전에 제가 이 권한권으로 돌아오게 된 그 내용을 잠시만 말씀드리고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함양입니다. 덕유산과 지리산 그 중간에 백운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어요. 그 백운산 기슭기의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입교를 했습니다. 함양교회에서. 그래서 너무나 이 원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게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수련회를 마치고 일주일 수련을 2번을 연급해 받고 집에도 안 가고 후안드레이징을 하면서 제가 수련을 2번을 받고 나서 그때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무원 공부를 하려고 했던 그 책을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려고 이제 시작하다가 그 책을 소죽거리는 가마솥 부엌에다가 몰래 다 그 책을 불태워서 그 가마솥 부엌에다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내가 이 길을 이제 평생 가려면 더 결심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남은 책은 그때는 화장실이 우리 경상도에 2층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밑에는 돼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 2층이 있습니다. 그 2층에 올라가서 그 책 공부하고자 했던 그 책을 거기서 찢으면서 밑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돼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협회 수련을 받고 면단위 개척으로 시작해서 군대 생활. 그래서 군대 생활하고 신학 공부하고 일반 대학 공부하고 그 위에는 공직으로 계속 걸어와서
2022년에 정년 퇴임을 남부산 교회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 생활 속에서 45살 때 제가 러시아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협회 40주년 창립 기념일 있은 후에 수택리에서 60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아버님이 직접 세계 순회사 40명을 선출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6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요. 아버님 앞에서 40명을 뽑는데 사실 얼굴이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아마 아버님께서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 뽑아내시는데 두 번째 아버님께서 너 하는데 제 앞에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니야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시 한번 아버님이 너 하는데 또 제 앞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 녀석아. 그러면서 바로 너 뒤에 이러시더라고요. 아버님하고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너 맞아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저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다 사람을 보시고 뽑아내시는구나 하고 얼굴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공산권으로 가라 이리 된 겁니다. 아버님이 직접 명령에 의해서 공산권으로 갔습니다. 그래 그 공산권에 45살에 가서 60세에 나왔으니까 16년 만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는 알다시피 빵 하나 먹기 위해서 줄을 쫙 서던 이제 그런 시대였고, 뭐 자다 보면 총소리가 펑펑펑 나기도 하고, 그 아주 모스크바 공항에서부터 막 아주 그냥 압박감이 확 쏟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가서 먼저 석준호 회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좀 있을 때 러시아 국가 메시아로 우리 참 어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직접 모시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러시아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바로 이 천정궁으로부터 아버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협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진짜입니까? 이게 공식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은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공식이 됐든지 공식이 안 됐든지 이런 말이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끝장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고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다가 말겠지. 뭐 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존중해왔던 참 부모님 양이문 아니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도 우리가 스위치를 잠깐만 돌리면 정말 참 부모님, 우리의 생명을 바쳐 사랑했던 참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뜻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아버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리 왕님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정리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뜻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뜻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정리, 윤리, 도덕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뜻이 달라지게 될 때,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될 때 여기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어둠이 쫙 깔리고 완전히 우리는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고민 속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10년간 그런 고민 속에서 그 가정연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가서 독생녀론이 이제 독생녀, 나는 독생녀다. 그러면 아니 아버님이 독생자고 어머님이 독생녀면은 맞는 말이야. 그러나 아버님, 어머님이 천지인 참 어머니요. 우주의 어머니가 왜 독생녀로 내려가시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머님은 완전히 아버님에 의해서 천지인 참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가 되셨는데 아니 독생녀가 왜 그런 자리로 내려가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독생녀 아닙니까? 도저히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밥 먹다가 탁 그냥 걸린 것 같이 그만 여러분 고구마 같은 거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 죽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다음에 아무리 집회를 하고 총회를 하고 회의를 해도 아버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아버님의 위대함, 아버님의 그 수고하신 거, 그 모든 참 위대한 내용들이 많을 건데 아니 우리들한테 그런 걸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생애 동안에 수고하신 너희들 모르는 이런 엄청난 아버님의 수고가 계셨다. 얼마나 그런 내용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걸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버님에 대한 증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이상하고도 이상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야, 이상하다. 왜 어머님이 왜 아버님을 증거하지 않을까? 자랑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방향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8대 교제 교본이 뭡니까? 8대 교제 교본은 인류를 향한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님의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위에 고급 지도자들, 상층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버님의 8대 교접인 유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야,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이 홀로 돌아갔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증거하려고 나서는 지도자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출발했는데 아니 아버님이 성화했으면 더 아버님을 증거하는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청개구리도 그 유언만큼은 지켰잖아요. 청개구리도. 근데 아버님의 이 유언을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10년 동안 그 살펴봤는데 이것도 매우 이상하다. 이거 신기하다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제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8대 교제 교본을 계속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구들이 아마 지겨웠을지도 몰라요. 인류를 위한 재림주 참부모님의 유언이다. 계속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이 책은 아버님이 3번을 나누어 줬어요. 여수 디오션 봉헌식 때, 그 다음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 기념일 때 여의도 그 63빌딩, 그 다음에 본체론 교육 때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이걸 한 권씩 다 나눠줬습니다. 아버님이
영계 가시기 전까지 맨날 아침마다 훈독해 책상 위에 딱 이 책이 있습니다. 글자가요, 하나가 큰 뭐 알밤 정도 하나씩 이런 큰 글자. 매일 아침 이걸 손으로 쓰다듬으시면서 아침에 항상 앞으로 천년 후에 되어질 일이여 다 있다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고향이고 조국이라고 여기에 못 박아놨습니다. 8대 교제부군이 바로 인류를 위한 유언이라는 것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제 가방 속에는 요것만큼은 들어있어요. 크게 무겁지 않으니까. 이것만큼은 들어있습니다. 이게 나를 지켜주는 아버님이시다. 아버님은 영계에 이제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계시지만 실체로서는 말씀이다. 이걸 가방 속에 넣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연합이 이런 아버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기가 막힙니다. 뭐 이제 보면은 아주 천일 국가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성가 2장에다가 곡을 가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그 노래를 해도 암기가 안 돼요. 10년 동안. 천일국가가 암기가 안 돼. 맨날 할 때마다 이 영상을 보고 그 천일국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안 맞으니까 이 천일국가가 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도. 그런데 여기로 권한권으로 딱 올라와서 천일국가 조호몰 하니까 4절까지 금방 암기가 되는 거예요. 금방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뭐 이제 나 천일국가 볼 필요 없다. 천일국가가 만들어진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시기 바로 직전에 작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아버님이 이 성가 3장을 천일국가로 세우신 데는 아버님의 그 골수가 그게 완전히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걸 부르면 아버님 심정이 금방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것이 이게 천일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일국가 이것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틀림없이 이 아버님 성화 10주년에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제가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연합에서는 4월 달에 모든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전부 4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날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그때 청평에서 그 교육이 세계 지도자 500명을 모아놓고 하는 그 교육에 있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은 안 했지만은 지방에서 교회에서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하고 딱 있는데 행사를 마치고 딱 하는데 이제 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아버님의 뜻과 달라지는 현상이 공식화 현상이 벌어지구나. 섭리의 진실 항상 그 정평 천정호에서는 섭리의 진실을 항상 섭리의 진실을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뭔가 나오겠다 하고 제가 느꼈는데 과연 그 사람을 세워서 아버님에 대한 모독과 그 폄훼 그때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불의기가 뭐 사람들이 그 듣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나는 내 대륙에 가서 이거 전달 못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이 지시한 만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쫙 들어보니까 이것은 천정궁으로부터 나온 거다 하는 거. 그리고 많은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못했다는 걸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명대라는 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그것을 유출했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날은 드디어 이제 천정궁에서 직접 정말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 직접 그때는 성화 10주년에는 그 개인의 일탈이다. 이거는 개인의 그 사람 주장이다 해가지고 공문을 딱 내려가서 무마를 했습니다. 그럼 뭐 식구들은 공문에만 의지하죠. 위에 뭐 교회장이 뭐라 하면 그걸 절대 믿습니다. 가인아벨 뭐 해가지고 아벨의 말이면 절대 믿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마가 되고. 근데 이번에 또 그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성화 10주년을 기해서 제가 이제 뭐 이제는 정년 퇴임을 했다. 나도 이제 자유가 있다. 사실 정년 퇴임을 1년, 2년 앞두고 야, 이거 튀쳐나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협회장님. 솔직히 저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서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데 정년 퇴임식에다가 해외여행에다가 막 해주고 뭐 이게 뭐 금리 열세에다가 정년 퇴임하면 굉장하게 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하면 그 원로 목사로서의 그 대접을 이제 해주게 됐고 뭐 물질적인 혜택도 주고 이게 뭐 진짜 따뜻한 이렇게 뭔가 안방 같은 이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퇴임을 1, 2년 앞두고 이렇게 튀쳐나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그만큼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퇴임을 하고 아버님 성화 10주년에 더 이상 나는 여기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이 모든 자료를 다 그냥 전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전부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우리 김종석 회장이 쓴 책들, 그 내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책들, 또 우리 훈사님들이 하신 그 강의, 그다음에 권영필 회장님 하신 유튜브 내용 이런 걸 다 섭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전화를 김감용 훈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가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전화를 하고 좀 한번 만납시다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저는 이제 이 총기 이런 거예요. 이 가정연합 사람들은 뭐 아주 쉽게 이런 총기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제가 이걸 다 알고 나니까 정말 우리 왕님은 이게 총기 이게 16가지 안 돼. 여기다가 뭐 발칸포 완전히 여기에 미사일까지 여기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살아야 되시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6천년 만에 찾은 이 핏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김정은이가 만든 이 미사일을 여기에 배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만 이게 만약에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 16 이게 문제가 아니야. 축구식 할 때고 뭐고 여기에 기관폰이 뭐 미사일 다 배치해 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맞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아니, 하시고 싶은데. 아니, 시간은 예. 아니, 그래서 뭐 총 뭐 짜고, 예. 총이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우리 강어머니, 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어떤 제 아주 존경하는 선배였습니다. 이분이 장문에 그냥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기회주의를 하자라고. 그거 가만히 안에 있으면서 바른 소리를 자꾸 하면은 말이야. 아주 참 좋을 텐데, 왜 그 탈퇴 선언문을 내고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 문제를 일으키냐고 이러면서 뭐 아주 막 장문의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버님을 부정하는 선배 나한테 없습니다. 아버님을 어디다 팔아먹고 와서 나한테 이런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까?
앞으로 아버님 부정하고 거기에서 뭐 따라가면서 나한테 뿌리지 마세요. 그냥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장문에 뭐가 왔어요. 그래서 뭐 강현실 회장님 뭐 그걸 뭐 어쩌고, 나는 강현실 회장님이 선포문을 내고 생취를 가실 때 그걸 다, 그전에도 강현실 회장님을 방문해서 인사도 드렸고 또 그 선포문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어머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님을 절대 사랑했던 분이 왜 떠나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아버님의 그 전통을 지켜야 되고 섭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강 어머님이 떠나신 겁니다. 저는 이분과의 그 인연이 뭐 러시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어머니같이 모시고 계속 매일 아침 훈독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이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거는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훈사님과 대화를 한 것은 이 강 어머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강 어머님이 그런 위치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그 위치에 가든지 문제는 뜻이고 문제는 하늘의 전통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 어머님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천지인 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어거스틴과의 축복받았던 그런 문제나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대왕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아버님의 지시와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모든 걸 해가시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고 성주식 합시다, 축복 받읍시다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축복식 하고, 그때부터 이제 40일 성별식 하고 3일 행사 마치고 나서 이제는 선포해야 될 때다 하고 날짜와 시간을 딱 기도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해가 아버님 성화 10주년이 넘어가기 전에 12월 10일 날 제가 선포문을 쓰고, 그 선포문을 써놓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딱 보고 10시에 이걸 카톡으로, 제가 연결된 카톡으로 전부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훈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 성전에도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성전이 아니라 성전 할아버지한테라도 다 보내십시오. 이래버렸어요. 그래, 괜찮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저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참, 몸 하나밖에 없는, 옆에 우리 이 사모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겁나는 게 하나님이 겁나고, 아버님이나 겁나지. 나 그 위에 겁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성전의 식구님들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님과, 하나님과 우리 아버님이 제일 무섭지. 그분들의 앞에 잘 뜻에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군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쫙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대왕님께서 미국에서 이걸 보시고 한마디로 뭐 아버님 역사네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훈사님을 통해 들었거든요. 아유,
제가 무슨 아버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지 또 가슴이 두근두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번역해서 다 세계로 보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참 그 이대 왕님을 그렇게 뭐 뵌 일도 없고 뭐 그때 중국의 무술 때문에 그 오셨다는 석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고 석 박사님이 그 형제님을 모신 그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막 그 우리 이대 왕님이 막 무술도 잘하고 뭐 중국어도 잘하고 막 이런 걸 다 우리 석준호 그분이 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 우리 형제님이 그런 분이신가 하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 우리 이대 왕님께서 그러셨다 하길래 아 그러신가 뭐 그냥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선포문을 내놓고 있다가 이제 아니 마산교회를 저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보러 간 것이 마산교회입니다. 언제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가정연합에는 전부 다 도망가고 연락도 안 하고 막 전부 길에서 봐도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우리 사모가 길에서 권사를 봤는데 권사가 인사도 안 해요. 우리 집에 와서 왔다 간 사람인데 인사도 안 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나. 이 가정연합에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떠나고 이제 성전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성전교회를 예배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제일 작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마산교회라고 그래요. 그 집에 가까운 데는. 그래서 마산교회를 가니까 정말 세계에서 최고 작은 교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세계에서 최고 작은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이제 예배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우리 박조 회장님이 저희 부부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반드시 이 마산에서 성전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막 정말 너무너무 강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만약에 내가 성전을 맡으면은 가정연합 사람이 저 사람 또 그거 가서 그거 하려고 그랬네 이렇게 또 뭐 하고 싶어서도 갔겠네 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막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고 여기는 정년 퇴임도 없습니다. 막 죽을 때까지 합니다. 뭐 훈사님들이 그러고 그렇게 그래요. 뜻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죽으면 되겠네요. 아주 여기서는 정년 퇴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럼 마산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뭐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왕님이 순천 천정궁에 입궁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 같은데 그날 여수 순천에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은 들어갈 때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누가 광고를 하시대.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게 모자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제비를 뽑으라고. 내가 딱 뽑은 게 2번이고 저분이 뽑은 게 3번을 뽑았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안 뽑힐 수 있는데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 몇 사람 안 되는데 거기에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협회장님. 예. 이상하게 제비가 뽑혔어요. 우리 이생가 누구 서가지고. 그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잘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 왕님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아버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2010년 4월 23일 날, 음력 4월 23일 아버님이 이 판에다가, 내 상속자 대신자는 문형진이다. 다른 사람은 이단자의 폭파자다. 그 다음에 2009년에 1월 15일 또 31일 날 하나님
왕권 해방식 거기에 왕관 쓰시고 행사하신 저분이시네. 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배가 막 고파오는데도 밥 줄 생각 안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마 2시까지 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막 배가 고파서 모두 다 이렇게 지칠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아버님한테 훈련이 돼가지고 오늘 점심 안 먹고 오후 막 저녁 때까지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 당신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더라고요. 모르겠어 나는. 그러죠. 그런데 아니 좀 있으니까 막 식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창한 식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거기서 맛있게 하고 그날 참 우리 왕님을 뵙고 와 정말 너무 마음이 평화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차를 타고 막 노래를 틀어놓고 차를 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와 평화와 행복 그 짓눌리고 그 암울했던 그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좀 있으니까 바로 또 여수에서 화양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요. 또 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또 뭘 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가시기 전에 또 한 번 또 그때는 밖에서 햇빛 나는데 하루 종일 태양빛 와서 새까맣게 타면서 하루 종일 그 왕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정말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을 갖고 아버님이 세우신 분, 아버님의 혈통의 계승자.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또 이제 3대 왕 축복식이 있다는 이제 광고가 나올 때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갈 수도 없을 낀데 왜? 우리 같은 쫄자가 어떻게 그걸 갑니까? 초보생이 그런데 갈 그게 됩니까? 가슴만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 날짜가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희는 노아를 항상 모시고 삽니다. 노아의 믿음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정성을 들이고 났는데 어느 아침에 이분이 나는 미국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나는 지금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광야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광야 생활하고 있어. 그런데 이분의 우리 아빠는 가야 돼. 나는 못 가도 아빠는 가야 돼. 그래서 살다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진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뭔가 계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가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고 먼저 바락바락 만약에 애를 썼으면 저분이 오히려 이런 광야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 하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슴만 조이고. 근데 이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너무너무 막 기쁜데도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있었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딱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났는데 조상님 3대가 정조 할아버지 4분, 할아버지 4분,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너도 가라. 사모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기쁨이 커진 거야. 나 혼자만 가면 이거 어떡하나 하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가겠다고 그게 조상이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주체성이 강한데도 조상의 말은 또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기로 하고 이제 서류를 냈는데 날짜가 가까워질 무렵에 사실상 우리 현실이 지금 말이 아니다. 광야로정에
그래, 막 우리가 가는 것도 좋지만은 아빠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조상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꼭 가야 돼 하고 또 조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보고 나니까 훈사님이 창원교회에서 예배를 보시다가 예배를 보고 나서 마산성전에 들리시겠다는 거예요. 보고 오십시오. 그래요. 예배 마치고 마산성전에 두 분이 딱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떡을 한 쪼가리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사모님 보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이번에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하고 격려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훈사님이 격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국장한테 전화하면 자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루 전에.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오후 돼가지고 진국장님이 막 눈을 붉히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석이 나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님의 역사가 막 큰 섭리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잘한 거에도 우리 아버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부부로서 10명이 되는 우리 한국 대표단에 부부로서 이렇게 가게 된 게 이게 내 뜻이도 아니고 내가 뭐 이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아버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이게 단상에 온 것도 이게 제 뜻이 아니야. 아버님이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에서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부터 갔다 온 소감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제의 탈퇴 선언문을 낸 것은 그 근거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두 번째,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섭리는 혈통을 중심한 섭리다. 이건 완전히 절대적입니다. 이 평화신경을 이걸 거의 애우다시피 이게 훈독을 했습니다. 줄줄줄줄줄 애웁니다. 러시아 식구는 평화신경 10장을 암송대회를 했어요. 완전히 암송. 평화신경 10장, 절대성 중심한 이상천국. 예. 여기에 보면 혈통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과 생명 중에 혈통이 제일 중요하다. 예, 딱 나옵니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예수 그리스도도 못했습니다. 이거만큼. 네. 그래서 혈통 중심한 섭리 때문에 그리고 섭리의 주류의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섭리의 주류의 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까지 섭리의 주류였는데 그것이 1초 동안에 섭리의 주류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섭리의 주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아버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버님이 떠나버리면 그는 빈껍데기,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과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뭐냐? 구원,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아주 초라한 곳에 영생과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조직, 큰 돈, 큰 권력, 그 밑에 영생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영생이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딨냐? 그걸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 생애 이 봉고차, 그게 봉고차가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 밴이었는데 김진영 씨가 그걸 몰았는데요. 진짜 17시간을 두 번이나 탔으니까요. 러시아에서는 기차를 맨날 며칠 타봤지만 요는 뭐 밴을 가지고 17시간씩 타본 일은 처음입니다. 거기도요. 여자분들은 앞에 로얄석에 딱 앉고 그 운전수가 사실 제일 편하겠더라고. 그 옆에 이제 부회장님 앉고, 그 뒤에 여사님들, 권사님들 앉으시고, 맨 뒤에 우리 이태무 양양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맨 뒤에 다리가 무릎이 아프고 이 짐 속에 파묻혀가지고요. 완전히 짐 속에 파묻혔어요. 그래가지고 17시간을 우리가 달라스에서 테네시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 인천공항에 우리 협회장님이 나오셔갖고 아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진국장님만 나오신 것만 해도 큰 이 대접인데 아니 우리 한국협회 협회장님께서 이렇게 공항까지 나오셔가지고 또 저녁 식사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저녁 값은 누가 권사님이 대신 내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거나 협회장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여기는 협회장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올해 타고 그래서 이번에 3일 노정이 거쳤습니다. 그것까지 가는데 3일 노정. 야 그래서 돈 조금 내고 미국 구경을 여러 군데 시켜주시고 돈 조금 냈는데도 하와이 아버님이 그 이상천국 킹가든을 만들어 하와이 그 커피 농장도 있고 하와이 가서 호놀룰루에서 우리가 6시간 한 팀은 6시간 한 팀은 10시간씩 그 한 호놀룰루에서 그 구경을 하고 공항에서 그렇게 거기서 하와이 구경했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팀은 아틀란타로 갔습니다. 아틀란타는요 테네시를 지내가 버렸어요. 지내갔어요. 몇 시간 지내가서 그 아틀란타는 이번에 3대 왕님이 신혼여행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기도하고 아틀란타에서 2-3시간 기도하고 그리 왔죠. 그래서 다시 테네시를 상공을 지나가지고 달라스까지 영유로 또 왔습니다. 거꾸로 돌아. 그래서 또 달라스에서 다시 또 테네시로 17시간을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을요, 이번에 돈 조금 내고 3일간을 미국을 3개주를 이게 다 이게 보여주시고 그 상공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 김병주 부회장 팀은 솔트레이크로 호놀룰루에서 솔트레이크. 여러분 솔트레이크 뭐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 싹 성별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소금에 솔트레이크 공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달라스로 온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 좁은 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7시간을 타고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3일 노정. 그래서 3일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별을 하고 고생하면서 성별해가지고 테네시에 딱 도착했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옷 갈아입느라고 그냥 바쁘게 해가지고 64회 참부모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어요. 야, 이게 그 중요한 8대 명절에 가는 사람이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넥타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 왕관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잘?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가서 이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신 없죠. 이게 뭐 어두컴컴한 데 가서 도착했으니까. 그래가지고 64회 참부모의 날 행사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제가 처음에 간 사람이, 아유, 이게
하여 훈사님들, 모든 선배들이 그 가서 다 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이 경배에서 또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해서, 네가 대표 기도를 해서 원고를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원고도 안 쓰고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하를 부모님이라 했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하고 나니까 너무 막 힘들더라고, 힘들어. 그런데, 그날 행사를 마치고 아침 조찬, 밖에다가 조찬 테이블을 다 이렇게 펴놓고, 정말 아침에 상쾌한 그 공기 속에, 뭐냐면, 그 왕님 부부하고 이 감사원장 부부 딱 앉으시고 거기에 이제 VIP 오셨는데, 어쩔 오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앉아서 이래 있는데, 왕비님이, 오늘 기도 잘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정말 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왕비님이 그 걱정을 느끼시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아셨는지, 기도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간부터 조금씩 이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참 이대왕님께서, 그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이 축복받아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40일 행사, 3일 행사 다 하고, 이제 기독교에 2세들이 이제 들어올 때입니다 하고 그분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영어를 How are you? 이건 알거든. How are you? 이렇게. 그래, 그 이대홍님, 영어도 할 줄 아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How are you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옆에 팀 엘든가 그분이 베링해 탐사를 같이 갔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테멜드씨, 날씨미 죽입니다. 영어 좀 하네.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거나 거기서, 참 만나고 그 은사를 받고, 사진도 이래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아침에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은사 받았습니다. 그게, 저도 시간 개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착해서 그 참부모의 날 행사. 이 참부모의 날 행사가 가정연합에서 해왔던 8대 명절하고 이거는 확연하게 다른 신기원의 참부모의 날이다. 아주. 그걸 제가 기도 속에 2번이나 신기원이다. 신기원. 아버님께서 세우신 강어머니를 천지인 참 어머니의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이 참 부모의 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신기원의 참 부모의 날이다. 과거의 낡은 참 부모의 날이 아니다는 거. 그걸 제가 이제 기도 속에도 그게 탁 튀어나왔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참 부모. 이렇게 해서 참부모의 날을 딱 마치고 그 이튿날은 우리가 참 시간이 이제 딱 여유롭게 되면서 3일 후에 이제 역사적인 천주적인 3대왕 축복식이 온다. 3일 동안 우리가 잘 정성들이고 있자. 그러면서 이제 그 K하우스라고요. 회장님 참 K하우스 잘 해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K하우스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권사님들은 밤낮으로 요리를 한국 요리를 해제끼죠. 찌지고 볶고 튀기고 막 얼마나 한국 그 우리 팀들이요 요리의 왕들이에요. 보니까 우리 부인 회장님 계시네. 부인 회장님 원래 참부모님 모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요리에 대해서 그리고 막 구리의 그 팀들이 또 요리를 한미 동맹 하시는 그 이복순 그분을 중심해서 참깨 참기름 들기름 고추장 김치 막 싸가지고 와서 이걸 해서 하는데 좀 침이 나죠. 침이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진짜 그 K하우스에요. 그 부엌 시설이라는 냉장고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는데 우리 부회장님 진짜 이번에 막 고생도 하셨지만 한국 요리 우리 같이 잘 먹었습니다. 권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K하우스에는 우리 왕비님, 3대 왕비님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화동회도 하고 저녁에 화동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3일간을 지내고 그리고 김종석 씨가 미국에서 이렇게 터전을 잡고 있는데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언덕 위에 참 무슨 집이라고 언덕 위에 집을 다 지놓고 살고 있고 요만한 저수지도 있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귀한 선물, 미국에 전혀 없는 귀한 선물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망. 투망이라는 것은 미국에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 없는 거면 내가 선물로 하지 해가지고 그 투망을 사갔어요. 그 투망에 넣는 밥까지 사가져갔어요. 근데 그 연못안에 메기하고 잉어를 키우는데 그 멋이 잡아먹는데 그 자라하고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자라를 잡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갔는데 그걸 갖다가 투망을 해가지고 자라를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자라가 그 영상에다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라를 다 잡아내야 이제 고기가 양식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양식이 잘 되면 다음에 가면 틀림없이 우리 메기 매운탕, 뭐 잉어찜 뭐 이런 거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축복식 전에 우리가 종석 씨 집에 가서 그래서 정말 그 맛있는 음식, 그 감자, 닭토리탕 이런 게 먹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와서 정성 들이고 있다가 이제 축복식 날에 갔습니다. 축복식 날은 여러 사람이 보고도 하시고 영상도 여러 틀어주시고 많이 보셨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축복식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행사가 되는데 참 축복식 그 일부 행사의 그 웰커밍 훈독센터 거기서 이제 가실 때 우리 왕비님이 가끔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 그리 주시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1부 행사를 마치고 이제 2부 행사를 위해서 그 시온 샘물, 시온 폭포로 가시는데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해보지 못한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화려하게 해라!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구나. 우리가 일부 행사를 마치고 도보로 걸어서 저수지까지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이대왕님이 뒤에 깃발을 탁 달고 맨 앞에 선두에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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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먼지가 팍팍 나면서 부릉 부릉 앞에 딱 오시고 그 다음에 왕비님이 부추 이 장화를 탁 찍고 쫙 하얀 이게 걸 쓰고 이게 선글라스 쓰고 사실 얼른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얼른 식별하기. 그 뒤에 왕비님이 오토바이 놀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식별을 못 했어요. 나중에서 식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국진 감사님이죠. 모자를 뒤로 이렇게 항상 모자 쓰시는 분, 모자를 보고 알았고 또 이분은 저분이 분명히 국진 감사님 맞아. 왜? 여기가 이렇게 파인 게 이렇게 딱 파인 게 맞아 이리 된 거예요. 나는 모자를 보니까 낀 것 같다고. 그래 어찌됐든지 거기 3위일체를 이루셔갖고 딱 정점을 3위일체를 이루시고 그 뒤에 전문 그 바이크맨들이 이제 딱 그 빵 하고 오고 그러한 굉음을 내면서 앞길을 쫙 가르는 이 이대 왕님이 이대 왕님 부부가 그 다음에 이 감사원장님이 완성된 가이나벨로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 3대 왕을 세우시고 보호하면서 아버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서 앞길을 쫙 가르고 가는 거예요.
야, 그 힘, 그 위력. 여러분, 이 바이크라는 게, 야, 얼마나 박력이 있습니까? 왕! 하면서, 이제, 해치고 나가시고, 뒤에 딱 방탄자 위에 우리 3대 왕 양이분께서 딱 앉으셔서 이게 쫙 이제 올라오는 걸. 이야, 참,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 이대 왕님이 정말 아버님을 모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 감사원장님, 어쩌면 저런 분들이 참, 아버님이 2012년 6월 5일 날 완성된 가인 아벨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아버님은 정말,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두 분이서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3대 왕의 이 축복, 왕을 세우시는 그 역할을 저분이 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온 폭포에서 이제 축복 선언을 해서 성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평화신경 방금 훈독한 그 1초라는 게 뭐냐?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엄청난 전환시대가 온 것을 1초 만에 바뀝니다. 그 1초가 그날 하루 동안 4월 23일, 이거 양력입니다. 4월 23일 날 이 우주 천주의 전환점이 언제였느냐?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온 폭포에서 성원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할 때 그때 다에서도 길게 했으면 그 안에 1초 거기가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신경 그 1초라는 게 바로 그걸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바뀌었다. 예. 아주 맞죠? 이대왕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총성이 팡팡 울리는데 제가 군대에서 들어왔던 총성하고 전혀 달라요. 그 총성은 군대에서는 그냥 탕탕 이런데 이거는 창. 아니 이대왕님도 뭐 그 새소리 뭐 이런 거 잘 내시잖아요. 그 저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이 총소리, 총이 탕탕 이러는데 창 이러더라고요. 그래 정석 씨, 왜 총소리가 저렇게 납니까 하고 내가 신기해서 물으니까 정확한 목표물에 맞을 때 저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라고. 아하, 그렇지, 정확하게 맞으니까 저런 소리가 나지. 야, 그래서 너무 총소리도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먹고, 이제 사진 찍고, 노래 부르고, 해야 돼. 그게 이제 패백식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식 노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친 겁니다. 그래서 패백식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번에 요걸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3대 왕의 성원 축복식은 철제로 창조 역사 이래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래 미정유라는 말이 한자에 있습니다. 미정유.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건, 이걸 미정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일해적 사건.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 유일해적.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사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3대 왕건. 그 다음에 전대미문의 사건. 앞서 세대에서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건.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게 좀 제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단어들이 여기에서 써먹을
단어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 찾았습니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선주권과 악주권이 확실하게 교차됐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완전히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확실히 선과 악이 교차됐어요. 교차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최대의 전환의 날, 그 1초가 시온 폭포에서 선포 하나 있다 할 때 그때 그 1초였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편은 뭐만 남았느냐? 악편은 자연굴복을 하든지, 아버님 항상 자연굴복을 하든지, 만약에 버티면 무슨 일이 오느냐? 자연도태. 그 생물학에서 나오지만 아버님도 말씀집 가운데 자연도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만히 놔버리도요. 이제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왜? 교차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급속도로 이게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굴복하면 살고 버티면 자연도태라. 그 자연도태 되면은 누구한테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나 자연도태 됐는데 어떡할까요? 옛날에 쌀을 바가지에 이르면은 밑에 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아가지고 돌은 이렇게 버리잖아요. 예. 그게 쌀이를 돕니다. 쌀이를 도태. 예. 그 돌은 자연히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가 출발되어 있습니다. 자연굴복해야 돼. 정말 자연굴복. 아니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6천년 구원 섭리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아들 아담 예수 제3의 아담으로 아버님이 오셨거든. 아버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 이대 왕님을 세우셔서 이대 왕님을 세우셔가지고 축복시키고 아들 딸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설완결했다 하는 거 그 뭐냐? 아버님이 이대 왕님을 확실히 세우셔 왕관을 씌워 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대 왕님이 지금 이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 왕님은 이제 자녀들을 축복시키고 그 가운데 또 왕으로 축복을 또 시켰고 이렇기 때문에 이대 왕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구원 섭리의 뜻이 완성되고 참 아버님의 뜻이 완성되고 이대 왕님의 뜻이 완성된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억만세 삼창할 때 제1번이 뭡니까? 예. 참, 이 억만세가요, 1번이 하나님 왕권 수립 승리 억만세, 그렇죠? 왕권 수립이 3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억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억만세, 하나님 왕권 수립 승리 억만세 지금까지 하던 거하고 이제부터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왕권 수립 승리 억만세 이거 다릅니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가정맹세. 가정맹세가 이게 8대 교제교본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가정맹세가 뭐 책입니까? 무슨 뭐 두꺼운 책입니까? 뭡니까? 아니,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가정맹세가 8대 교제교본중에 들어가 있어요. 참 아버님도 재미있으신 분이죠. 이 가정맹세의 3절. 아주 키포인트와 같은 이 3절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겁니다.
가정맹세 3절이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도 그 가정맹세 3절을 종종 메시아들로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이 가정맹세 3절이 완성된 날이고, 그 다음에 아버님 일대에 다 이루어야 될 것을, 그것을 2대와 3대에 걸쳐서 완성하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에 내려온 것을 아브라함 일대의 횡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서 종적으로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똑같이 뜻으로 중심한 3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기를 완성한 아브라함 같이 아버님의 1대에 이루어야 될 그 뜻을 2대, 3대로 이어가지고 완성시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아버님과 참부모님과 2대 왕님과 이 3대 왕님은 하나입니다. 뜻을 놓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로서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0) 40년 동안에 이루어야 될 걸 4년 만에 이게 준비해가지고 광야로정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님이 2013년 1월 13일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고 12년 동안 하루 한날 기원절, D-Day 이제 며칠 남았다. 기원절을 향해서 아버님은 달려가셨습니다. 그 아버님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에 아버님의 그 생애로정을 한번 쭉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기원절을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아버님이 그렇게 매일 사시면서 이 기원절을 고대하시고 실체적 천일국의 출발이 기원절이다. 그런데 기원절을 앞두고 성화하신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여와서. 아버님이 기원절날 이 지상에 계실 수가 없었구나. 그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버님은 그 기원절에 대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원절의 그 꿈과 이상이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원절이 안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원절이 이루어져야 이제 천일국이 출발되는 거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아버님이 고대하시던 그 기원절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신 영년세 협회 시대가 이제 도래해서 아버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직접 주관의 시대, 아버님 성령이 치료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좌절과 절망을 긋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태평성대 억만 시대를 활짝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수고하신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님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올립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구원섭리상에 왔다 간 모든 선지 선자들에게 감사 올립시다. 진짜 땅에서 수고하신 우리 이대왕님, 우리 신주님이 신발끈을 제대로 못 매시는 78살짜리 신발끈을 제대로 못 대는 이 신주님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3대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우리 왕과 왕미님의 그 수고, 그 광야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추위를 이기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고하신 우리 2대 왕님 네 분께 감사 올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은요, 감사원장님입니다. 감사는 오디터입니다. 영어로 오디터. 뭘 조사해서 여기 잘 회사가 돌아가나 하는 걸 조사해가지고 하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예, 감사는 약간 좀, 감사하면 무서워요. 감사가 나타나다 하면 좀 무섭습니다. 예, 회사 하는 사람들은 비리가 있는 사람 더 무서워해요. 근데, 예, 우리 이 감사원장님은 감사원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님입니다. 예, 감사원장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생스. 감사, 생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입니다. 감사원장님입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이고, 그래, 이제 우리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받을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우리가 믿고 모시고 보호하고 새하늘 새 땅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다 같이 전진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정신맛이 꿀맛이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예배 시간이 약간 5분 정도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축복식을 마치고 달라스로 왔습니다. 달라스에 그 박종욱 회장님 아시죠? 예,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우리를 정말 냉장고에다가 먹을 걸 잔뜩 넣어놓고 이거 다 먹고 갔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대 왕님께서도 머무르셨고, 어머니, 참어머니께서도 머무르셨고, 40일간 머무르셨고, 그러한 정성들이 든 곳입니다. 강 어머니께서 그 화단에서 그 꽃을 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그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또 며칠간 있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갔다 온 것이 자유반석입니다. 자유반석. 뭐 자유는 자유지만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천일국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그 자유의 땅, 그 길을 우리가 또 다녀왔습니다. 정말 거기도 아름답고 우리 왕님께서 정성 들이시던 그 귀한 땅을 우리가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모든 여행을 이제 총 결산 짓는 그 결산 보고 대회 시간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이제 다 주무시러 갔는데 우리 이병규 부협회장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김병규. 이게 또 실수네. 예. 김병규 그 분께서 특별한 식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굉장히 몸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타고 이 한국으로 돌아오실 건지 정말 염려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을 이제 놓고 이게 안수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이병규 부회장님이, 김병규 부회장님이 얼마나 영역이 센지, 옆에 이태무 그 회장님하고 나하고 양쪽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머리에 대고 싹 기도를 하는데, 우리한테까지도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그냥 해드렸어요. 두 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찌든지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김병규 부회장님 앞으로 안수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 것이 뭐냐면은 켄터키주입니다. 켄터키주에 그는 테네시주에서 저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또 차를 몇 시간 타고 갔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 방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위대한 것이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야, 방주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자 그대로 그 규모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닙니다. 전부 나무로 전부 이게서 맞춰가지고 노아가 지었던 거하고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따 대고 노아의 시대의 그 모든 것을 재현을 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역사 자료를 다 해놨어요. 야, 이걸 안 보고 갔으면 이번에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여 협회장님이 다녀오셨다는데 앞으로 미국 가시면 꼭 그 길을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 길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처럼 큽니다. 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20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토록 노아가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방주로 불러들였지만 노아를 미친 사람이요. 그를 조롱하고 전부 노아를 갖다 비웃으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노아의 8가족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대 왕권이라는 게 뭐냐 이제 누구든지 이 3대 왕권으로 권한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 방주와 같은 겁니다. 노아 방주는 상징적인 구원의 방주고 3대 왕권은 이제 실체적인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왕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3대 왕권이 하나님으로 보면 6,000년이요 아버님으로 보면 100년이요 우리 왕님 2대 3대 왕님 이제 중심하고 방주가 완성됐으면 3대 실체 구원의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는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랬습니다. 가정연합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아버님이 이대 왕님께 주셨던 정성성자,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 이것을 가슴에 박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 신앙 인격을 갖추는, 내 신앙 인격을 갖추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성성자. 예.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이대 왕님 가정을 방문해서 주신 천하당이라는 그 세 글자, 이거는 바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부부가 하나 돼서 정말 이상적 종족 메시아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붓글씨로 천하당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십시오. 부부의 날도 그러고. 우리 집은 아파트나 뭐나 다 천하당입니다. 천하당. 그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도 이 3대 왕권과 같이 이제 우리 종족 메시아들이 정말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저는 오늘 여기가 한 300명 정도는 모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0명 정도. 그래서 이걸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큰 빌딩만 자꾸 쳐다봤어요. 큰 빌딩만. 큰 빌딩, 제일 처음에 큰 빌딩 220에 딱 도착해서 큰 빌딩을 보니 아무리 아래로 훑어봐도 우리 간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무슨 홍제 한약방인가? 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역시 우리 사모가 먼저 발견했어요. 요 빌딩에 서울 성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거창한 빌딩인 줄 알고 우리 협회장님 이렇게 왔는데,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요, 우리는, 예, 정말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왕님이 세우신 우리 협회장님, 중심자입니다. 이분을 중심 삼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뭐 이렇게 갈라져서 안 돼, 지금은. 그래서 왕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절대 개인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 오래 못 간다.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한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나를 죽이고 서로가 하나 되는 거기에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도 임명장을 딱 이리 보니까, 왕님의 뜻에 따라 명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맨날 이걸 놓고 경배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은 하나 돼. 우리 대한민국 성전은 왕님을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 돼야 돼. 모든 것이 하나로 돼가지고 잘 굴러가야 돼. 절대 뭐 이렇게 나가서 다르게 하면은 발전을 못해요.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